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배의 핵심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중적 섬김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독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섬김을 알고 이를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풍성히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왔을 때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섬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로 나올 수 있었구나. 또한 이곳에 나와서 담임 목사를 바라본다든가 어떤 화려한 교회, 어떤 이런 은사 같은 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는 신자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주된 체험이다라고 정의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이 잘못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로 인하여서 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안식일과 예배 파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하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안식일과 예배 파트를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수한 부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기도를 합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접시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기도 하고,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등 모든 종교와 우상들은 기도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우상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상들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는 이 공로주의적 사상, 세속주의적 사상, 이 자본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상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런 불신자들처럼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줄 거다, 그런 의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였습니다. 또 2장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장에서 역시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합니다. 3장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3장에서 역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얻은 그 영생의 은혜를 전하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말하는 기도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만 어떤 기도에 응답을 준다고 말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먼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막 율법을 지키고 지극 정성을 다하면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표현은 이 보디가드, 궁전을 지키는 보초병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 공로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를 보디가드처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방향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감사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반대로 기도할 때가 많죠. 제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취직되게 해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봉사 잘하겠습니다. 병 낫게 해주시면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언가 조건을 걸면서 마치 불신자의 기도처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를 남발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는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해설서에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없는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와 같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감사로 흘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방향이 감사함으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올해 들어서 입버릇처럼 했던 게 이 교회 이사 가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이사 가야 된다. 뭔가 고장 나면 교회 이사 가야 된다. 뭐가 불편하면 교회 이사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맨날 하면서 이런 불평 불만만 섞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참 불신자와 같은 기도를 했었구나.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냥 불평 불만을 했었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반성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현재 삶이 너무 지쳐서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먼저 간구하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 감사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대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은 일체적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멘.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려면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쉽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거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이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연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물어봐야 하고 그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 성령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신앙고백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겠죠.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기도를 10년, 20년 걸쳐서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대원 때부터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한 3년, 4년 정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고 이런 중국에서 사역자를 구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중국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 중국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학을 가듯이 그곳에서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기 싶어서 중국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정욕을 위해서 3년, 4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10년, 20년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방향과 기준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84문을 보시면
무엇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 오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삼위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저를 포함해서 먼저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정말 이 교리적이고 신앙 고백이 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을 하든지 체육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보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기도에 대한 기본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이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신앙고백서는 기본기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교리에서 말하는 대로 완전 무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목회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그 방향성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본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어떤 최고의 수준의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본기대로 흘러가려는, 감사하고 삼위 하나님적으로 기도하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고 그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친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완벽한 교회, 교리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이런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완성될 수 없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방향성을 두고 교회를 세워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론 수업을 배울 때 저희 교수님께서 우리는 모두 선인장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가시가 나 있다는 거죠. 가시가 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을 때는 좋아 보이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로 가까워지면 서로가 가신 가시에 서로 찔리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교수님은 목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인장 같은 담임 목사와 선인장 같은 성도들이 함께 부둥켜 끌어안고 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목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삼위일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는 알지만 이 방향성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직분을 세워가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며 나아갈 때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만 올바르게 두고 서로 사랑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을 두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